오늘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성품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못된 성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품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인데 신학은 세상에서는 철학의 학문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이것을 무서부지하시다고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겸비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리석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다른 이방 나라의 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세상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징조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여러 나라의 풍습이 헛된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 절하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헛된 신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과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리석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그런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인간이 물질이라는 물질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무신론의 일종의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추기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사탄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의 허망한 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영이 이제 죽었는데 우리의 죽은 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온 땅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구름이 일어나게 하셔서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여기 또 1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본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조성자라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 그것은 바로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의 진행하는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결과 귀속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만들 그릇을 마음대로 빚어낼 수가 있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빚어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다스리십니다.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태양아 멈춰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성회에서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시키는 그런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회개시키게 되자 이제
해결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그 우박이 모두 쳐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에 의해 죽은 숫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자연현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물을 통치하십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를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소는 원래 그 새끼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곧장 가면은 그것은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들이 그 법궤를 버려두고 자기 그 새끼들에게 가면은 그것은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실험을 하는데 그 소들이 곧장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향해서 곧장 진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이 생물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다스리십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었냐? 이방인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방의 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